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감사하오며 십자가에 달려 주님의 몸 찢어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주님 따르며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조건도 많으나 주님 한량없는 은혜 베푸시고 생명까지 바쳐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그 은혜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항상 충성하여 섬기게 하시며 기쁨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오직 주님 향하여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지만 오직 사모하는 열정으로 주를 찾아와 싸우니 실망시키지 마시고 하늘문 열어 크신 은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오늘 엄청 춥기도 하지요. 11절부터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예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세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예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가나안 정탐꾼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10사람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안악자손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성읍은 하늘 끝까지 닿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가면 초전박살됩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또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면 이긴다. 들어가자. 땅을 차지하자. 빨리 들어가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백성들이 누구 말을 믿었어요? 10대 2니까 숫자적으로도 많이 믿어지겠지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부정적 보고를 듣고 그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밤새워 통곡하고 울면서 원망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두 가지 작전을 짰어. 두 가지 작전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못 믿으실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첫 번째는 예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 그랬어요. Back to Egypt. 예굽으로 돌아가자. 목적지 변경. 목적지를 변경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폐위시키고 우리가 뽑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우리가 뽑아서 우리 지도자를 삼아서 우리 지도자를 뽑아서 예굽으로 들어가는 일에 이 사람이 인도하러 가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을 했다. 목적지를 변경하자. 꼭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지 말고 예굽이 훨씬 좋다. 예굽으로 가자. 누가 받아줘? 하여튼 목적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주리라 하신 땅, 그 땅은 못 들어갔으니 예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목적지를 변경하자. 두 번째는 여기까지 인도하는 모세는 죽이고 이제 우리가 뽑은 지도자로 예굽으로 들어가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야, 니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에 들어가면 차지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론과 모세는 엎드렸고 그들이 나와서 그러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니들도 같이 죽어. 그러고 돌을 들고 치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 큰일 날 상황에 하나님이 말리러 오셨어. 그만두면 모세, 아론 죽고 여호수아, 갈렙 죽고 그러면은 이제 뭐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들이 나를 언제까지 무시하냐.
사람 백성들이 뭐라고 무시하느냐? 하나님이 안악 자손을 어떻게 이기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 큰 성을 무너뜨리겠어? 하나님이 저 백성을 상대할 수 있겠어? 하나님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안 돼.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조그만 애들도요 자기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아는데 아버지 보고 별 따다 줘 그러면 별도 따다 줄 줄 알아 애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냥 아주 골목에서나 노는 그런 이상한 잡신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많은 기적을 행했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행한 그 수많은 기적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를 못했어. 그래서 믿음의 기억력이 중요합니다. 다른 건 기억 잘 하고 섭섭한 거 기억 잘하고 원수 맺은 거 기억 잘하고 하여튼 그런 거 기억을 잘 하는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건 기억을 못해. 기억된 게 안 좋은 것만 기억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억력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기억력이 나빠. 머리가 좋아도 소용없어. 뭐가 좋아야 돼? 그냥 일반적 기억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력.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 이게 좋아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억력이 아예 없어. 이 사람들은 보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억력이라는 게요. 기적의 횟수하고 상관이 없어. 믿음하고는. 믿음과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은 기적을 한 번 보고도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있고 100번 보고도 확실하게 못 믿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예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나올 때 재앙을 몇 가지 내렸어요? 10가지라고 그래요. 얼른 10가지 재앙. 그 재앙이 초자연적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걸 다 보았어. 그리고 마지막 날 예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도 보았어. 홍해가 갈라진 것도 보았어. 만나를 내려서 그동안 계속 먹고 왔어. 생수가 터져서 금을 마시고 왔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왔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할 때는 메추라기도 줬어. 적군이 나타나면 이기게도 해줬어. 예굽 병사들을 바닷물에다가 수장시켰어. 200만 대군이 사막 같은 광야를 살아온 모든 것이 다 기적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다 기적이에요. 시작과 끝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 속에 살면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게 큰 죄요. 여러분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못 받고 믿음 없다 하는 것과 기적 속에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다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왜 믿음이 안 생기냐? 이건 기가 막힌 일이요. 그렇잖아요. 아이, 없던 산이 하나가 동산 하나만 생겨도 기적이라고 난리할 텐데, 요즘 뭐 성모 마리아상에 옛날에 어디서 피가 여기 눈에서 흘렀다고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다 가더라. 참, 아니 눈에서 피 흘리면 뭐하겠어 그거. 그런데도 기적이라고 난리를 하고 찾아가잖아요. 아니 또 뭐 어떤 일본 그 아사하라 그 교주는 온 마음에 이렇게 공중부양을 한다고. 누구냐 또 허경영이가 또 공중부양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쪽 다리를 놓고 이게 공중부양이래. 그리고 허경영 팬들이요 열렬 팬들이 많어. 재산 갖다 바치고 와 대단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에다 비하면 억만 배 더 큰 거예요. 이 천지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안악 자손보다 작고 성벽도 못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이길 수도 없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기적이요.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이요. 그걸 보고도 어떻게 안 믿을까? 우리에게는 그거 10분의 1만 보여줘도 우리는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기적을 얼마나 행했는데 제자들이 그 기적을 행할 때로 와 그러다가 또 파도를 만나면 옴매 그러고 또 그걸 잠잠케 하면 와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옴매 그러고 그러잖아요. 야,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적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입을 못 시켜. 적용을 못 시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그러죠.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요. 도대체 니들은 기적을 몇천 가지나 베풀어야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적용이 되고 네 삶 속에 생활 속에서 믿음 가지고 나가겠느냐. 보는 것과 삶 속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을 때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삶 속에 들어가면 엄마 큰일 났네. 이거 절대 안 되지. 믿음도 크셔라. 안 된다는 믿음만 커져가지고 그러니 주님이 그걸 보고 언제까지 니들을 참으리요. 언제까지 가르치기만 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여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돌아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 고라신 거기서 기적을 막 오병리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매기가 뛰고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 기가 막힌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걸 보고 우와 하고 끝내. 삶의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주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애통하셨는지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고장난 거예요. 계속 말씀을 붓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 콩나물의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은 밑으로 졸졸졸졸 흐는데 콩나물은 밤새워 나면 쑥 크고 밤새워 나면 쑥 크고, 콩나물도 크는데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듣는데도 크지를 않으니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그래서 주님이 야단치셨다. 그럼 믿음의 기적이 있어. 믿음의 기억력이 아니라 믿음의 기적. 무슨 기적이요? 믿음의 기적. 믿음의 기적이 뭘까요? 소문만 듣고도, 늘 말하잖아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겨서 주님 찾아온 사람. 놀랍지 않아요? 어떤 사람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몇십 번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긴데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겨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떠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 생겼어. 소문을 듣는 순간. 이게 믿음의 기적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데도 그걸 보고도 이게 믿음이 잘 안 생기는데 소문을 듣고도 믿음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적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크다. 백부장 믿음을 보고도 이야, 그 믿음을 보고 놀래서 이상히 여겨. 아니,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의 기적이 있어. 여러분도 이렇게 기적이라 할 만큼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니까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으로도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 칭찬 엄청 받았어요. 책망 없어. 왜 교회가 그렇게 작냐, 왜 이렇게 능력이 작냐,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왜? 작은 능력으로도 큰 믿음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2절 본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놈들 싹 죽이고 너로 말미암아 약속의 백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옳다구나 좋구나 그런 게 아니고, 모세는 백성들, 이 백성들 우매무지하고 원망자라고 이 기가 막힌 백성들, 모세가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힘든 백성들, 그래도요 모세는 참 그래서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최고 온유함이 그런 지도자였대. 출애굽기 32장에 황금 송아지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내가 보니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거기서도 그렇게 너로
이것들 필요 없다. 보니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내가 속썩해서 못하겠다. 그냥 너로 큰 민족 이룰 테니까 내가 한 대로 너 가만 보고 있어. 그랬더니 모세가 가만 보고 있었겠어요. 모세가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 백성들을 진노하사 멸망시키면 예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들에서 죽이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굽에서 구원해냈다. 하나님 봐라, 광야에서 다 죽이지 않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렇게 하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 가래 중에 이게 조롱거리 되는 거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약속하셨지요.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번성케 하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옵소서.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러잖아요. 이 백성을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약속은 했는데 거기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광야에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걱정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걱정. 왜? 하나님의 이름이 또 흠가면 안 되잖아요.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부족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내게 맡겨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보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사하시고 참으시고 지금까지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0절 보니까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용서한다는 말 뒤에가 또 저들은 못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 그러면 이 용서한다는 말이 그들의 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한 저들을 멸망시키고 모세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들어가기라 한 그 말을 취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취소한다.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과 하나님 멸시의 죄값은 치루어야 된다. 왜? 회개가 그들이 회개한 게 아니고 죄 없는 모세가 회개한 거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저들을 대신해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회개가 아니요. 우리 자기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회개할 정도로 그런 의식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도 믿음이다. 회개도 믿음이다. 믿음만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만큼 회개도 깊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깊은 만큼 하나님의 터치와 회복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그냥 때우기식으로 모면식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막
누르시니까 아프니까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애들 때리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만할래요. 그만할게요. 지금 그만 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맞기 싫으니까.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지금 요거 아픈 것 종아리 맞는 거 빨리 이가 끝내버리고 싶다. 지금 이가 골치 아픈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 진짜로 회개가 아니요. 그걸 때우기식 회개, 모면식 회개. 그렇게 내가 이름을 붙였어. 때우기식 회개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믿음이 깊으면 회개도 깊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괴로워하고 회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 한숨 한 번 후 쉬고 끝내는 회개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라도 자기가 죄를 범해도 깊이 회개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회개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내 영광과 예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청종치 않은 10번이나 지금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왜 10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깊은 회개가 없으면 똑같은 것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던 사람이 여전히 원망하고 거역한 사람은 그때 지나면 또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때만 지나면 또 불순종해. 왜? 깊은 회개가 없으면 죄악은 반복되는 거예요. 깊은 회개란 말은 뭐냐? 그 죄악을 끊어버리는 걸 깊은 회개라 그래. 그러니까 때우기식 모면식 회개는 알았어 그만 알았어 그만. 그게 회개가 아니고 지금 알랄라니 이게 끝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치기를 원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아프니까 당장 몇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장 6절에 보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 맞은 자국이 많은데 계속해서 맞으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여기다 터지고 저기 터지고 터진 흔적밖에 맞은 흔적밖에 없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간다. 이스라엘 백성, 회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또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를까요?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인간은 비슷해.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회개를 할 때 깊이 회개하고 내 악함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사람들이란 건 약점이 다 있어. 여러분 사람이 뭘로 죽는지 아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약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장 하나,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심장 하나가, 어떤 사람은 뇌혈관 터져서 그 하나 혈관 닦고 터져서 죽는 거예요. 다른 데 다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뚝이 다 터진 게 아니고 하나만 터져도 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는 게 그래. 그러니까 그 약점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면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돼. 그래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 그걸 내가 알고 자꾸 회개하고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또 다음 수요일 날 조금 더 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다.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약속이 파기되는 겁니까?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자에게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약속이 파기되는 게 아니고 약속의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약속의 조건, 계약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요. 그런데 하나님 멸시하고 절대로 안 믿어서 그러면 계약이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까?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효력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이겨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겨야 믿음이다. 중간에 안 이기고 도망가 버리면 그게 효력 정지야.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약속을 파기하면 효력은 정지된 거잖아요. 자기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어도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약속이 효력이 그들에게 정지된 거예요. 두 번째는 갈렙과 후손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두 번째는 갈렙은 예다. 그리고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이란 말이 사람이 온전하다는 게 아니고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첫 번째는 생각이 믿음에 생각해서 하나님 같이 하시면 반드시 들어간다. 이긴다. 그래서 생각이 믿음으로 온전해서 그렇죠? 숫자도 많이 안 돼. 죽기는 하고 얼른 난로를 놔야 되겠는데 여기다 기름. 생각이 온전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보고할 때 말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말로 믿음으로 생각이 하나님을 따랐고 말도 그렇게 따랐고 그 다음에는 행동 이렇게 세 가지가 온전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돌로 옷을 찢고 형제들이여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니를 어떤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거역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거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모세 저거 끝내고 새로운 지도자 뽑자. 하나님 통치 받지 말자. 하나님 인도 받지 말자. 하나님 인도 받으니까 골치 아프다. 목적지 변경하자. 그게 하나님 거역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따랐다는, 온전히. 지금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일 분위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못 죽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죽일 수 있잖아. 보이니까. 돌로 쳐 죽일 판에 200만 명이 지금 하나님 편에서 싹 돌아서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판국에 두 사람이 옷을 찢고 탁 나갔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죽어도 같이 죽겠다. 하나님 편, 모세 편, 주의 종 편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그냥 온전하다 그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생각도 온전하고 말도 100점짜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도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 생각과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이럴 때는 주춤거리고 아이고 그러면 뒤로 물러설 수 있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온전해야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생각으로는 순교자예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말은 2분의 1 정도 되고 행동은 빵이요. 그러면 그거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도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하루아침에 사람의 선동에 모세와 아론이 죽일 놈 됐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죽일 놈 된 거예요. 모든 원망과 분통과 전부 누구에게로 향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모세의 편이 된 거예요. 교회가 든든한 교회는요. 흔들리는 교회는 밖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교회가 흔들흔들 한 교회가 있어. 말 한마디.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런데 목사님을 뭐라고 그러면 막 야단치는 교회가 있어. 왜 그러냐? 네가 보았냐? 네가 아냐? 정말이냐? 네 안 그러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 죄값을 네가 받을래? 야단치는 교회는 든든한 교회예요. 흔들림이 없는 교회.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이 저 교회 나쁜 교회다. 그래도요. 교회 성도들이 5천만이 난리래도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요. 그러면요. 신문에 TV에 난리래도 교회는 잔잔한 교회가 있어. 그런데 밖에서 말 한마디 하면 밖에 최서방이 말하니까 흔들거리고 김서방이 말하면 흔들거리고 동네 개가 짖어도 흔들리고 교회가 싫다고 떠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교회가 흔들흔들한 교회가 아이고 그건 기가 막힌 교회예요. 또 그걸 밖에서 교회 떠나서 싫은 사람이 떠난 사람이 교회에 좋은 말을 하겠어요? 평가를. 그걸 또 귀담아 듣고 와서 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 기가 막힌 스파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으로 감동받아서 행동해야지. 밖에서 이상한 사람, 시없는 사람, 마귀에 붙들린 사람, 동네 개 같은 게 왕왕 짖으니까 또 그 개가 목사님 보고 짖었다고 또 와서 또 짖는 사람이, 그게 개요. 그러면 안 돼. 목숨 내놓고 하나님 믿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왜 니들이 목적지를 바꾸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는데 왜 주의 종들을 돌팔매질을 하려고 그러냐? 니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수 있냐?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물론 하나님이 살린 거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세상에 하여튼 누구 교회라고 내가 말 안 하잖아요. 누구 어떤 교회 공격을 포탄을 수천 발 맞았어 막. 그런데요, 안기가 좌우가다 다 그치니까 교회가 벽돌 하나 금이 안 갔어. 멀쩡해. 야, 나는 그게 사실이냐 뭐요 페이크냐 그런 걸 떠나서 나 그런 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요. 참 교회 든든하다. 얼마나 교회 든든한가. 이 말을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 나는 안 싫어요. 좋아. 교회가 그래야 돼. 공격에 너무 취약해가지고 누가 지나가다 김서방이 방구 교회 쪽으로 해서 방구 삥 띄었다고 그게 교회가 흔들거리는 게 도대체 무슨 사람이 모였길래 지나가는 김서방이 교회를 향해 방귀 낀다고 거기 흔들거려서 그게 되겠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200만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 죽여라! 그래도 죽이기 전에 우리를 죽여라.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야 갈렙은,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과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갈렙만 복 받는 게 아니고 갈렙과 그의 후손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25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옆에는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직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뒤로 돌아가서 홍해길 있는 쪽으로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헤매는 거지. 고리로 들어가거라. 들어갈지니라. 자기들이 목적지 바꾸려다가 진짜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다고 예굽이 언제 들어온다고 그게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이제는 무조건 전진밖에 없어. 그게 어쩌다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계속 가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면은 우리가 더 어려워져. 짧은 코스를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예굽에서 떠나서 우리의 코스가 정해졌어요. 예굽, 광야, 가나안 땅. 세 가지 지형이 있다 그랬죠. 이제 끝냅시다. 예굽, 광야, 가나안. 이게 성도들에게 정해진 코스예요.
예굽 땅은 불신자로서 지낸 시대고, 광야는 이제 성도가 되어 순례자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과정이고, 가나안 땅은 우리의 목적지요. 그렇지만 우리가요, 복을 받아도 가나안에서 받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받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서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나 메추라기, 메뉴도 별로 없어. 진짜 메뉴는 여기가 가야 있고, 여기는 옷과 신발이 안 떨어질 뿐이요. 여기 가야 패션 따라서, 유행 따라서, 철 따라서 옷 입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신앙이 더 가나안 땅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살아서도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굽을 떠나 영원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 세상이 다 변화되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여 예수에게 생명 걸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편되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따라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갈렙과 갈렙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